2장 20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무천사 소리 모아서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 드리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번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해남 땅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진도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완도도 구원받을지어다. 목포도 구원받을지어다. 참수만 복음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안전뱅이가 100명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언어를 이해를 하실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왜 히브리서를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지구 형성에서 받으면 지구 땅 덩어리하고 전체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예.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사장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 안에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천사나 또 모든 복음을 받지 않는 숨기는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보면요, 보통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정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계를 알 수가 없는 세계들이고요. 사람이 뭐 아무리 안다고 해요.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쭉 얘기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성경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행성의 일이든 과학이든 물리학이든 어떠한 세계를 통틀어서 많이 알아야 한 다리수라는 거예요. 한 다리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의 어떤 모든 것을 안다고들 생각하지만 전체를 펴놓고 나면 채 10%도 안 되는
기껏해야 10% 정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온통 어떤 오아시스를 발견한 모양, 우주를 발견한 모양, 또 대단한 어떤 것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게 기껏해야자 8, 9%, 10%예요. 만약에 그 세계에 더 남아있는 90%를 다 안다면 기절초풍할 겁니다. 예. 그리고 왜 성경에도 마지막 10분의 1을 남겨놨느냐. 10문둥병을 고쳐줬는데 하나가 돌아왔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만물, 모든 환경, 모든 지구 행성, 그림자 속에다는 이미 로마서 1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핑계할 수 없는 내용물로 다 꾸며져 있는 거예요. 예, 내용물로. 모든 그림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모든 걸 발견해도 잘 알면 9%, 잘 알면 10%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과학을 연구하고 물리학을 하고 엄청난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대단한 세계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뇌의 능력, 뇌를 통한 하나님이 소우주를 압축해 놓은 이 뇌 과학도 아는 것도 사실 많이 알면 8, 9%, 10%예요. 예. 그리고 유전자 세계도 연구하고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ATGC라는 글자 뜻을 찾아냈다고 하지만 전체를 본다면 그게 8, 9%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도 호들갑을 떨고 난리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90%를 알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게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10의 1 정도, 한 10% 정도만 알도록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복음도 왜 사도행전 5장 42절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뭐 길거리 있든지 어디든 교회에 있든지 어디서나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리고 있는가. 예.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지구 전체에 보면 10%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보시고 다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모든 반면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마지막 그두라의 자녀까지 해야 10%의 그것도 제사등만 10%가 아니라 그두라 자녀까지 다 들어와야 10%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이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주라는 이 모든 세계도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한 10% 정도만 알게 해놨다. 예. 그 이상을 알면 기절초풍도 할 뿐더러 그 이상을 알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모든 것을 해놨는 상태,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거가 뭡니까요?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제가 의가 돼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의 산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된 율법이라고 하지만 호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의 세계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율법을 가지고 몸으로 올 것을 알렸단 말이에요. 이 호렙의 언약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호렙의 언약의 율법과 모세가 그냥 두 돌판에 받았던 율법하고는 다 같은 율법이지만 하늘과 땅이죠. 한 율법은 지키면 내가 로마서 10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았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니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혈기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이 모든 자체가 여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지식, 지혜, 총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이 아는 10분의 1 정도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인데 10분의 1 정도가 구원을 받도록 이미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을 봤기 때문에 과학의 세계든 물리학의 세계든 모든 세계를 인간들이 공부하고 복음을 안 받고 연구하는 그 사람들도 이 세계는 하나님이 10%밖에 알게 안 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90%는 그냥 알지 못하게 그냥.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제 성경이라는 이 66권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올바른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착하게 살았어요. 죄도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 아주 죽도록 충성하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아주 그리고 또 그 신앙이 불타올라가지고 주일날 막 한 7시면 교회 가서 저녁 8시까지 그냥 오만 봉사를 다 하고 기진맥진해도 행복했어요.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게 자기의 어떤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모세의 율법 안에서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운 거예요. 자기의 의에 도취가 돼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지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10분의 1이라는 이 세계에서 이 성경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예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는 30년 전의 예수도 30년 후의 예수도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언젠가 5년 후든 10년 후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30년 전의 예수나 30년 후의 예수나 맨 일반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30년 전에는 오히려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예수님의 피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30년 후에 가보니까 예수 피도 없고 예수의 단어라는 예수도 없고 그저 회개도 없고 그냥 알도 진짜 막 놓을 수 없는 그냥 묵은 닭이 다 되어서 뻣뻣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종교생활의 연륜은 20년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오히려 자기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굳어 있냐면 자기가 모를 정도로 굳어 있는 거예요. 알면 그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기회가 있겠지만 전혀 모르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 아무리 쫓아가도 결국 그 율법을 가지고는 의를 행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의가 되어버려요. 결국 자기의 의가 되니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의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분이 호렙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돌판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몸에다가 이 율법 아래 오게 돼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보내며 여자에게 낳는데 이건 모세하고 달랐어요. 모세는 두 돌판을 시내에서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그냥 그 몸을 가지고 온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눈을 이렇게 비비고 보더라도 그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에게 19장하고 20장의 십계명을 얘기했던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요구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 율법 아래 난 예수님이 가져온 율법을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은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그런 건 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 율법은 그냥 착하게 살았나 죄를 지었나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무조건 그냥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그 예수라는 율법의 세계를 통해 호렙의 언약을 인류에게 딱 내놔보니까 그냥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600격사의 율례와 도덕 안에 첫 번째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면 율법을 자기가 안 섬겼으니까 얼마나 이제 자기 의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늘이나 땅이나 또 뭐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라. 자, 그걸 다 지켰다고 하면 정말 자기의 어떤 의가 이제 자기가 축적이 돼서 그걸 통하여 더 열심히 하지만 결국 아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의 의다? 자기 자신의 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결국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도 착하게 살아도 죄를 안 지어도 사망. 그럼 그걸 안 지킨 사람들요. 그 사람도 역시 사망이에요.
결국 그래서 왜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진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이 율법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3절에도 역시 모든 사람이다. 예, 모든을 넣어서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의 율법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율법으로 이 세계를 알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 뭐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모세의 율법은 전부 다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가 돼서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 늪으로 가지만 예수님이라는 율법 아래 온 이 예수가 몸을 가지고 온 율법을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의인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그 율법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을 알게 돼요. 모든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본질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결단코의 첫 번째 단계인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본질성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성을 모르고 내가 목사가 됐으면 그 사람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딱 걸리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든 예, 교회 숫자가 작든 내가 어떤 목사로서 진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든 그런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믿어져서 깨달아져야 돼요. 이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도 저는 정말 그걸 가슴 깊이 느끼는 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이 생명 그리스도가 문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생명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와 있는 이 생명이 와 있는 이 단계는 이거는 기적 중에도 이건 기적 중에도 안전망이 1000만 명 일으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예. 이 기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기적에 대해서 알아듣고 이 기적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10분의 1 정도의 양밖에 없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마지막 끝부분,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시간 끝부분을 보신 거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제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결과가 보니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모든 인간들에게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지구 행성의 모든 분야의 일들에 아무리 최고로 깨닫고 유전자의 박사가 되고 인공지능의 박사가 되고 물리학의 박사가 되고 철학의 박사가 돼도 기껏해야 10%. 이걸 넘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지 못한 안의 기준이 뭐냐. 결국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이 여러분 17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10명의 문두명을 통하여 한 명이 돌아오는 이 비밀 안에 그리고 창세기 1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18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을 통한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고 아브라함은 결국 19절 20절에 14장 19절에 20절에 가서 결국 10분의 1이라는 이 세계를 드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18절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해요. 멜기세덱이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이런 언어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뭐 지극히 높은 자다. 이런 것이 없는 그 안에 종의 형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는 뭐와 같이 되었다? 사람이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은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하나님이 누구였다? 제사장으로 왔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과 지금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이다니까요.
한 분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오신 앞에는 왜 한 분 그분의 이름을 멜기세덱으로 나타나게 돼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다시 예수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로 이 땅에 왔을 때는 또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면서 그 예수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거는 2000년 전이고요. 아까 창세기는 4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왔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고 다시 2000년이 돼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로 와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사람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다.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이 뜻과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되었던 이 뜻이 같아요, 달라요? 자, 하나의 하나님인데 이게 달라요.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의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이 멜기세덱은 뭐다, 예수는 뭐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결국 빛과 사랑의 융합이에요. 예, 융합.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면서도 우리 장로님과 얘기하면서 핵폭탄이라는 게 엄청나잖아. 그렇죠? 그 핵이 1차로 그렇게 터지면 그 안에 5000도가 되는 1차가 발생을 해야 수소폭탄을 터뜨려서 이 살상의 효과를 엄청나게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순서가 바로 수소폭탄이 터질 수가 없는 게 수소폭탄은 5000도의 온도가 먼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핵을 터뜨려가지고 온도를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리고 난 다음에 5000도의 그 온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 뭐가 터져요? 수소폭탄이라는, 예. 그런 것처럼 이거는 결국은 뭐냐? 융합이단 말이에요. 이 수소라는 이 에너지와 뜨거운 열과의 융합이 되니까 어때요? 1차에 터뜨렸던 그 파괴력보다는 한 1000만 배나 더한 파괴력을 가지고 오듯이 결국 이런 융합이라는 이 모든 세계가 그런 세계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제가 일곱으로의 빛과 사랑의 융합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과 우리는 1차적인 핵폭탄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5000도가 올라갈 수 있는 수소를 터뜨릴 수 있는 이 5000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바탕이 돼야지 이게 융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수소 폭탄인 거예요. 이제 그 능력은 1000만 배는 더한 거겠죠. 예. 근데 5000도가 준비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어떤 과학에서 찾아내는 어떤 양자역학의 어떤 이런 세계라든가 물리학의 세계라든가 또 유전자의 세계라든가 이 모든 세계는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이 생명을 어떻게 탄생시켜서 낳아야 되겠다는 모든 세계를 정말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한 이 지구 행성의 모든 구조가 제가 늘 얘기했던 빛과 사랑, 예, 이 세계로 마지막에 융합되는 여기에 부속물로 전부 필요했던 게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두 개체에서, 예, 이 두 개체에서 이 세계가 마지막 융합이 되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RNA, 남자가 가지고 있는 DNA, 예, 이 모든 것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어떤 그 DNA와 똑같은 자녀를 있는 데서 나왔어요? 무에서 나왔어요? 그게 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그런 세계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면 그 안에 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팅하신 거예요. 이 지구 안에. 그 지구 안에 이제 그 모든 세팅을 해놔놓고 실상실체라는 이 빛과 사랑의 융합은 마지막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 자리가 이제 일곱 우리의 세계인데 이제 그런 데까지 갈 지식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보면 물리학이든 양자역학이든 모든 이 세계는요.
그냥 자기가 띈들, 벼룩같이 띈들 끼끗해야 10% 알면 많이 알아요. 네? 그래도 그 10%를 발견한 게 이게 역사를 통하여 뭐 10년, 50년 이런 학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4차 산업까지 와서 발견하고 대단한 것까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면 기가 찰노릇이에요. 저거 깨끗했자면 7%, 8% 나머지 90%는 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을 건데 그런 세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들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 모든 세계에서 꽂히고 모든 세계에서 완벽한 이제 하나님의 히브리서가 7장 3,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것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꼭 닮은 한 제사장들이 나올 것이다. 자, 이게 성경의 끝자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계가 누구냐? 이 세계는 7장 15절, 14, 1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유다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유다를 통하여 왔지만 이 지파의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이거를 아까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이라는 이 세계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렇죠? 결국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은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는 멜기세덱이라고 했느냐? 그럼 우리는 일단 이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세계라고 하지만 멜기세덱의 세계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구나. 이렇게 왔구나. 시작도 끝도 없구나. 아비도 족보도 없는 세계구나. 그러면 예수라는 세계로 이분이 다시 이 땅에 왔을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인자라고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이해가 되셔야만이 이제 마지막 진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66권이라는 세계가 이제 10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갈 수 있는 그 세계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이제 분명해요. 이게 마지막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와까지 가기까지의 오늘날 한국교회든 전세계든 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권사를 다 통틀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몸으로 가져온 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이제 성경이 다 풀어지고 모세의 율법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율법으로 온 세계는 지키라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복음을 받아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세계는 70억 인구는 다 해당돼요. 여기에 빠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 베드로, 아브라함, 성경의 위인들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도 그냥 갖다 언급하는 거예요. 제약 중에 출생했다. 예,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제약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저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것은 몸을 가지고 온 세계예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온 그 율법을 보니 다윗도 어디에 태어났다? 제약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도 역시 누구도 그냥 사망의 왕노릇한다.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율법이라는 세계를 모른다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자기 의가 돼서 로마서 6장 2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자, 여기에 사망으로 간 결과물이 어떤 행위의 결과물은 단 하나도 들어갔습니까? 본질성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과 우리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성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본질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에 무조건 죄를 지었던, 예수 믿었던, 내가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순교를 했던 아무 관계없이 본질성을 깨달아서 그로부터 벗어났다면 해당이 안 되고 안 벗어났다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전 3장이 13장이 3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나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어요. 멍멍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멍멍이 죽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왜 그렇게 예수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순교했다고 그냥 추모들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정작 본질성 세계 하나님 앞에는 지금 그렇게 그런 칭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예요. 뭐가 없으면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예. 결국 이 사랑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율법 아래 와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한 사람 안에 들어온 이 본질성을 해결한 게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이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하냐. 그 본질성 사랑을 네가 받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 본질성이라는 사랑을 옛사람이라는 본질성으로부터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네가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라니까 여러분요. 예. 여기에 도달해야지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가장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를 완전히 그냥 복음을 못 듣도록 만든 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신, 만모신. 결국 돈신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도록 만들어 놓는데 돈은 정말 그거 사랑할 것은 아니에요. 돈은 필요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지갑에 여러분들이 뭐 만 원짜리 한두 개 아니 하나도 안 가지고 가더라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면요. 마음의 부자가 되면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예, 그건 진짜 부자인데 진짜 부자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부유함이 내가 필요한 모든 곳에 시간이 되면 다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문제가 딱 해결돼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좀 더디 나오면요, 내가 엄청난 점검이 돼서 나옵니다. 좀 빨리 응답이 돼서 나오면 좀 덜 점검돼서 나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본다면요, 좀 덜 점검돼서 나오는 것보다요, 완전한 점검이 돼서 나오는 게 훨씬 더 훌륭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본질성을 해결하고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어떤 사건 사고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걸 축복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어야 축복이 되지. 내가 그 생명력이 없고 본질성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아직도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율법인데 율법 아래 왔는데 그 예수를 믿고 율법 아래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율법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고 있어. 이런 헛된 말을 하면서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 내 대신 죽은 내하고 제 문제 해결받았다고 했지만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여전히 예수피 또 죄짓고 예수피 아직도 제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죄가 해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제 문제가 우리는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아니란 이 본질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가장 이해를 해서 이제 생명이 쭉 자라가서 7월까지 이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은 모든 걸 어느 세계를 두고 일성 세계를 두고 기록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사람은 악한 마귀의 종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이 본질성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어떤 환경에 가 있든 어떤 환경에 가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본질성을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훌륭한 철학자들, 훌륭한 또 물리학자들, 또 훌륭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 어떤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성공이구나. 그게 마귀가 준 성공인데 그게 성공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떤 초대가 강의를 하고 그런 사람을 출연시켜가지고 TV에다가 또 내보내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닌데 그 마귀종이 되는 건데 그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요. 본질성.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뭐냐? 본질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멍멍이 죽어. 저대로 죽으면 멍멍이 죽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앉아서 듣는 모든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들이가 그 사람을 초청해가 강의를 듣고 많은 돈을 받고 그 사람은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이런 모든 세계를 알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세계를 실패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실패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실패라고 봐지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거를 강의하는 사람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가서 제가 실패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올 것이고 이 세계에서는 기껏해야 자기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게 기껏해야 100살이에요. 기껏해야 이제 110살인데 그거 지나면 자기가 성공했다는 모든 세계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냥 심판만 그냥. 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떤 그런 사람을 저한테 만났어도 제가 이만희 씨를 만나고 딱 그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항에서 코가 딱 끼었죠, 저한테. 어떻게 그냥 바깥에서 만나도 그럼 만날 수도 없고 둘이 나도 비행기 기다리고 지도 비행기 기다리니까 기다릴 시간 동안은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다가가서 당신 다른 예수 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강의를 하고 의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 사람들한테 본질성을 해결하지 않고 자기 또 그 본질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적하는 자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당신은 당신의 가짜인 성공을 가지고 당신은 본질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어떤 누구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여러분처럼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을 만났다. 그렇다면 제가 그분을 만났다면 복음 전한 사람을 만났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뭔 줄을 지금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가 5장 8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 얘기하고 6절에 가서 육체 비밀 얘기하고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결국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요. 그러면 자, 이게 행위의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 본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본질에서 이해해야 가인과 아벨이 같은 하나의 세계에서 파생되는 세계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가인에서 시작을 해서 아벨로 가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냥 가인으로 물러있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자, 이 본질성을 알면 그게 되는데 이 본질성을 모르면 가인 따로 아벨 따로예요. 당연하죠. 성경에 보니까 따로따로 두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라는 것을 본질성을 자기 자신이 아직도 해결 못했으니까 그 자체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예배는 이렇다. 아벨 예배는 이렇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갖다가 성도들에게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좀 섞어가지고 갖다가 또 그냥
얘기를 하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본질성을 모르는 거예요. TV에 출연해서 그 100몇 살 사신 그분이 저기가 훌륭해요. 물론 모든 것이 살아온 가정과 모든 것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괜찮은 사람 안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난가 모르겠지만 저 앞에 이 복음을 받은 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칭찬을 들을까요? 책망 들을까요? 그죠? 책망 듣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성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본질성이에요. 옛사람이란 죄인데 저거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게 사랑이에요. 예수로서는 해결할 수가 있는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해결하기 위해 온 인자 사람, 저거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스도. 자, 이 단계가 우리가 구분이 안 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죄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구분된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 잣대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애가 자라듯이, 예, 우리 인애가 지금 보면 되게 귀여울 때예요. 저다 조금 더 크고 이제 하면 조금 더 이제 미움이 또 나오면 조금 그렇겠지만 지금은 정말 그냥 귀여워 죽겠어.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첫째 이 복음을 받았던 그 믿음의 그 행복감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자라가면서 이제 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참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행복감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 그 에너지와 모든 것은 땅에 있는 걸로 자존감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저는 정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저는 뭐 전도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저 사업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하다가 10년을 그렇게 찾아다니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마지막 결단한 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40일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자. 예.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래서 차디차디한 겨울이었어요. 그것도 영하 10도가 되는. 그 차디차디한 겨울에 교회로 가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센터가 대방동에 있었는데 그 우리 센터에서 다니면서 했어요. 딱 둘이서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10년 동안 찾아봤지 않느냐. 사람이 있더나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네가 해야지. 그 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신학을 하고 준비를 해. 저도 신학에서 9년 만에 졸업했거든, 저는요. 하다가 그냥 이게 형편없어가지고 안 가고 또, 아이고, 이건 가긴 가야 되겠구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9년 만에 제가 마쳤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2008년도, 이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시점이 왔지만,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건 저는요, 어떤 것보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세계를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세계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다. 기적이 모였으니까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한두 개만 있으면 보이는데 기적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으니까 이게 그냥 그 세계, 빛이 전체 딱 있으니까 빛의 값을 모르듯이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기적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제사장들은 바알에게 물어보고자 한 7천의 세계고 성경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 다 맞춰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지혜와 지식도 알 수 있는 것도 다 10%, 이 정도까지만 다 맞춰놨다. 사람이 뇌라든가 모든 몸의 구조라든가 이 지구 행성의 모든 이 별자리라든가 이런 과학의 모든 세계도 아무리 연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세계 그림자지만 기껏해야 10%, 90%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그 단계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맞춰놨고, 저는 물리학도 안 하고 그런 어떤 과학의 공부도 안 했지만 제가 이 복음 안에서 보면 이미 그 세계를, 이미 마지막 빛과 사랑 안의 융합이 최고의 모든 목적이라는 모든 세계, 과학으로도 다 증명돼요. 그 세계가. 그래서 성경이 결국 본질성을 모르면, 이거는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 되는 겁니다. 이 본질성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도 본질성을 모르니 목사님들이 아직도 제 문제 해결 못하고 예수를 팔아먹어서 예수가 내 대신 죽었고 예수가 내 대신 피를 흘린 걸 믿기만 하면 너 죄 용서 받았다는 그런 어떤 마귀적인 말을 통하여서 거짓 선전을 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 선전이 완전히 내가 그냥 전두엽이 들을 수 있는 이 뇌를 못 가지고 뒤쪽에만 전부 다 정욕으로 거짓된 잘못된 말 이런 걸로 꽉 들어찼으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듣도록 이미 다 마귀가 세운 종들을 통하여, 마귀가 세운 어떤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이 이걸 듣고 나왔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안에 모여있는 참 여러분과 우리 안의 모든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저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는 5장 6부의 한 자리들이 전부 다가 그런 관계로 뭘 어떻게 해줘야지 이분이 좀 더 행복과 함께 가져있는 제사장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분은 뭐를 해주면 좋을까? 이분은 뭘 좀 도와줘야 될까? 저 사람은 원하는 게 또 뭘까? 물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적정선에서 그런 모든 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 어떤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도 하면서 그랬었어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은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많이 알지만 이런 시간에 우리가 내려와서 또 밥을 먹고 또 이런 교제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공부다. 그렇죠? 이런 시간 안에 서로가 또 웃는 얘기를 하고 행복을 느끼고 또 그 기쁨을 서로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특별 시간에 이 해남이나 이런 쪽에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또 행복을 느끼고 또 내려와서 이 참소망 이 복음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좀 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모인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에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는 어떤 그런 시간 안에 이 본질성을 모르면 아무리 모르는 걸 다 해도 그 자체는 멍멍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성, 또 사랑의 본질성,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이걸 모르면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멍멍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정이 6장 8절에 가면 바로 얘기해요. 이 확정이 어떻게 나왔느냐. 먼저 뭐에 대한 확정이냐. 6장 6절에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에요. 자, 저걸 왜 옛사람이라고 죄의 몸이라고 하냐면 저게 본질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성이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몸, 본질성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라 그러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닌 세계는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고라는 구분이 있는데 본질의 세계를 보면 이미 모든 사람이 그 본질 세계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바로 제 몸, 저게 바로 지금 본질성이에요. 그러면 저 본질성 옛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지금 이 몸은 여러분이 부모의 유전자로 태어났지만 그 부모가 유전자로 주면서 이 옛사람이라는 본질성이 동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고 부모로부터 함께 전이가 된 옛사람, 이거는 본질성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8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만일 사랑의 확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결국 우리 사람은 이 몸은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요? 정한 이치가 있고 그 다음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은 죽으면서 끝나면서 우리의 본질성은 남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여러분 이 몸이 어떤 것을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입니까? 본질성입니까? 본질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본질성에 대한 내가 지옥이냐, 본질성을 해결했으면 내가 천국이냐, 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본질성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성경의 가장 잣대의 기초를 알고 그 다음 중간 단계를 알아서 마지막 우리의 단계를 이제 우리가 알아서, 원자도 터뜨릴 때 여러분 5,000도의 온도가 있으면 수소를 터뜨려서 그냥 10,000번에 대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단계적으로 터뜨려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안다는, 이게 결국 6장 6절의 내용이에요. 본질성의 옛사람과 제 몸이잖아.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사랑의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가 왜 예수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건 글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를 예수로 알아야만이 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알 수가 있지. 예수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지가 않아요. 예. 멜기세덱과 예수가 같지가 않다니까요. 예. 뭐가 같지 않습니까요? 본질성이요. 이 세계로는 하나지만 우리의 세계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과 우리 세계에 나타난 예수는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우리가 본질성의 이 하나의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가요, 본질성의 생명으로 바로 어떤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본질성으로는 예수와 그리스도, 멜기세덱 다 하나죠. 하나님이죠. 이 세계인데 일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받아야 되면 일단 이 세계, 우리 세계로 들어온 멜기세덱, 우리 세계로 들어온 예수, 우리 세계로 들어온 그리스도, 자, 이 세계가 우리 세계라는 세계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름을 드러냈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본질성의 이 세계가 하나라는 걸 알고 그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 설명하기가, 복음을 모르면, 본질성을 모르면 예수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그렇지만 왜 우리 가운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세계 한 분을 두고 또 한 분을 두고 예수라고 하고 또 그분에게 또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칭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했느냐? 영적 세계로 본질성은 이 모든 세계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에 가서, 본질 세계에 가서 가보니 또 거기도 그리스도도 있고 거기도 멜기세덱도 있고 거기도 예수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계는. 자, 지금 멜기세덱이 있고 한 분을 두고 멜기세덱이다 하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하는 세계는 지금 우리 세계단 말이에요. 우리 세계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본질 세계의 하나의 그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멜기세덱 얘기도 해놓고 예수 얘기도 해놓고 그리스도 얘기도 해놓고 그냥 하나님 얘기도 하고 이 얘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본질성의 문제로부터 벗어난 자가 이 성명이 가능하지, 본질성이라는 옛사람 제 몸이라는
이 세계가 해결이 안 된 자는 이 세계를 설명을 못하게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복음을 받도록 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정말 이 내가 전두엽을 통한 복음을 듣는 곳에 열려 있지 않고 이 뒤쪽에 있는 뇌들이, 좌우의 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마귀가 갖다 놓는 본질성이 아닌 가짜에 다 길들여져 있어요. 예. 가짜의 행복에 길들여져 가지고 자꾸 여기서 어떤 정력으로서 그냥 뭐 호르몬으로 작용시켜 가지고 순간적인 이성과 감정으로 그냥 엔돌핀을 느끼듯이 기쁨을 느끼듯이 그냥 즐기는 그런 걸로 여기서 그냥 계속 사람들에게 훈련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이라는 게 매체를 통하여 계속 뉴스에 나가고 이 복음이라는 게 계속 여러분 전해져 있는 가운데 있다면 이 인류는 이렇게 타락 안 합니다.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이 어떤 정욕과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원하는 안목의 이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곳에 이미 계속 접하는 게 다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아이들 스마트폰 들고 접하는 게 뭡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완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전두엽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내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관 안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은 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예. 이건 결단코 어떤 사람의 지혜와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첫날 만날 얘기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들려오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이건 알 수가 없는 세계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저게 결국 세상과 벗된 게 뭡니까? 육체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뭡니까요? 자랑. 이성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모든 정욕의 세계의 사랑으로요. 그냥 자기 자신이요, 일부러 이쪽 귀 잘 열려서, 전두엽이 잘 열려서 복음을 듣는 걸 알았어요.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됐어요. 모르고 계속 그것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정욕으로만 그것만 전달해 준 걸 접하고, 뉴스에 그거 접하죠, 스마트폰 그거 접하죠, 학교 가니까 그거 접하죠, 친구들 만나니까 그거 접하죠. 그러니 어느 정도 되니까 완전히 굳어요, 안 굳어요? 완전히 내 구조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믿을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10분의 1 정도만 알도록 해놓은 거예요. 구원도 성경을 알고 복음 받는 사람도 10분의 1. 모든 분야의 세계도 10분의 1 정도만. 그리고 그 10분의 1을 알게 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 복음을 드러내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게 이제 본질성이에요. 내가 뭐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된 것입니까? 본질입니까? 우리 김용순 장로님 그냥 하나님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원수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그냥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맞아. 그런데도 그냥 원수야.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원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본질성이에요. 그렇죠? 이 단계로 일단 벗어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10명 중에 9명은 이 본질성을 몰라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 본질성 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본질성이에요.
결국 세상과 붙드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정욕의 세계. 육체의 정욕과 뭡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 이 세계는, 그리고 이 세계를 막 끊임없이 마귀는 주입을 시켜서 완전히 10명 중에 9명은 복음 자체를 들을 수 없는 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뇌 자체가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복음이 그만큼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본질성이라는 사랑의 확정,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어요. 저 죄는 본질성이에요. 로마서 6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1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이게 본질성이라니까. 예. 우리 김건영 장로님이 그냥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과 원수제가 태어났다니까. 예? 뭘 잘못해서가 원수가 아니라 태어나니까 원수야. 모두가 다. 그런데 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은 그냥 사망으로 간다, 이게 본질성이야 이러고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뭐 하려고 왔습니까? 해결할 자로 온 게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해결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우리는 이 죄가 해결된 사람은 이 구분점을 아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 않느냐?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믿냐? 너 처음에하고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예수 내 대신 죽고 막 믿고 막 예수 피 바르고 같이 그렇게 다녔잖아. 근데 왜 너 지금 그렇게 변질됐냐? 어? 한 사람은 들려오고 한 사람은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이 되었는데 결국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 구원은 여러분요, 예수를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본질성을 모르는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이, 큰 교회는 뭐 100%.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든 뭐 CTS든 어떤 또 일반 교수들이든 어떤 유튜브에 뭐 모든 훌륭한 게 어떤 강의한 다 들어보시라니까. 10분만, 5분만 들어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아직도 본질성을 해결 못했구나. 예. 결국 이것은 자기의구나. 그 마지막은 사망이구나. 예. 그냥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래서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 얘기하는 게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이 없어요.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얘기하고 12절 얘기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구나. 10명 중에 9명이 이미 육체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그냥 이미 내가 다 죽어버렸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전도예배 내는 이미 다 죽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 11절에서 아무도 안 믿었더라. 우리 주님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을 안 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이걸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런데 영접을 누구를 해야 됩니까요? 그 이름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본질성 세계 하나가 된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세계 멜기세덱으로 왔다가 예수로 왔다가 그리스도로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의 뜻들 안에 멜기세덱이 뭐다,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라는 이 내용물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분이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공부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영접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종교생활 기독교인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얘기예요. 왜? 1장 1절부터 말씀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인자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생명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게 여러분이 본질성 어둠의 사단마귀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빛을 받아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본질성이 무슨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율법을 통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다가 발견돼야 되지. 모세의 율법을 배워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착하게 살고 죄 하나도 안 짓고 마지막은 자기 의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온 것을 알리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 죄가 본질성 무슨 사람? 옛사람. 그래서 이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로 가는 빛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 빛이 5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자,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어둠이 뭐 하더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두운 세계에 들어왔는데 적어도 어두운 세계에 빛이 들어오면 빛이 뭐다 어둠이 뭐다가 구분될 거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빛이 들어왔는데도 어둠이 빛이고 빛이 어둠이고, 예, 다시 말하면 예수가 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냥 매 일반으로서 구분된 점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어둠이라는 옛사람으로부터 그대로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9절에 참빛이 오게 되고 이 참빛은 이제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온 세상의 빛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빛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11절에 왔는데 보니까 영접한다 안 한다. 그런데 저거는 2000년 전에 사도시대 때 우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전이 왔을 때의 얘기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해요. 지금 이 시대도 이 말씀이 왔는데 보니 영접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믿다가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 외에 다른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이름을 영접합니까? 영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12절에 알려준 것처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4장 14절에 얘기한 게 이러네요. 로마서 15장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이 이름은 누구였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네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의 잣대에서 항상 우리에게 알려준 게 사도행전 2장 21절도 주의 이름을 불려야 되지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왜?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왜 그 이름을 하고 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영접이 되려라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가 와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멜기세덱이 뭐다 이 세 개를 설명을 해서 이해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없으면 영접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